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제 처음에 태어나면 이 아기는 이제 자기가 누군지, 심지어 이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막내 성도가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도윤이죠. 무슨 도윤이죠? 임도윤이죠. 약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임도윤. 네, 도윤이가 우리 제일 막내인데요. 아직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 6개월도 안 된 아기가 우리 엄마 이름이 전초롱이고 아빠 이름이 임희승인 것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건 좀 더 커야 돼요. 우리 예봄이 정도 되니까 이제 아빠 이름이 최낙도고 엄마 이름이 김혜수다하고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커야 아빠 엄마 이름을 알고 아빠 엄마가 뭐 하는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윤이도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정도는 알아요. 이름을 모를 뿐이지 아직. 자기 안아주고 맨날 밥 먹여주는 사람이 엄마인 거 알고, 그래서 자기 안고 이렇게 막 바보처럼 웃는 사람이 아빠인 거 알잖아요.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성도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는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거는 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정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다른 지체들의 이 정성 어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더 깊이 알게 되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애기들도요, 다 처음부터 뭘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다 따라하잖아요. 보고 엄마 아빠 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형아 누나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영적인 아이로서 보내지면, 그러면 서로 이렇게 공동체가 믿음의 형이 돼서 믿음의 부모처럼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주면 그걸 보고 성장해 나가는 거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부터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짝꿍인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24절에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요, 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인 이 가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꼭 이렇게 모여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디가 모자라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죄도 지은 적이 없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답게 아담을 만드셨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뭐가 부족해서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될까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 자체가 혼자서 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요, 혼자서 서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잘해서 뭘 하는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만 잘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이 가족들로서 교회 공동체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공동체이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우리 이 땅에서 잘 좋은 것들, 뭐 우리 선산이 있는 곳이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 가족이 대대로 살아왔던 이 터전이 우리의 본향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본향이구나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는 천국을 준비하는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중심과 예수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하지만 말씀을 또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목사인 저도 말씀을 100% 완전히 이해한다?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천독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라고 해서 그럼 성경을 100% 이해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봤는데 이 사람은 이게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그러고 같은 말씀을 봤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자기의 기준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또 이단들이 그런 걸 통해서 틈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취약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이 성경의 모범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지혜로는 이 성경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성경을 딱 이해할 수 있는 실체를 이곳에 보내신 것인데 그 모범생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결국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건 말씀이면 된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요대로 지키면 돼.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세부 우리 법 만드는 것처럼 세부 조항을 다 해가지고 주일날에는 이 무거운 거 들고 뭐 예를 들어서 7발짝 움직이면 1이니까 그건 율법 범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다 정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막 해석해서 다 막 정해놓고 철저히 지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나요? 아니요. 칭찬하지 않으셨죠.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중심은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 말씀의 중심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는 어제 설교였어요. 말씀의 중심? 네, 사랑이죠. 맞아요. 어제 주제가 사랑이었잖아요. 에스 전사님이 아주 사랑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잘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은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그래서 결국 교회는요. 우리가 이 모범생 예수님이 결국 하셨던 게 뭐예요? 이 사람들 다 사랑으로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셨죠. 자기가 다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실 존재인데 높임을 받아야 마땅하실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장 낮아졌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졌어요.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낮아지셔서 아예 땅도 뚫고 밑으로 내려가셨잖아요. 거기까지 낮아지셔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랑을 서로를 위해서 실천하고 가르치고 닮아가는 이 싸움을 함께 싸워내는 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TV 틀면 좋은 교회 예배들 많이 있습니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영상들 많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피해 줄 것도 없이 구애받을 것도 없이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요? 왜 가나안이죠? 이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잖아요. 이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수십만이 넘고 100만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미안한 얘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모임으로 세우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교제 모임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생명의 역사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이 사랑의 나눔이 매일같이 확장이 되고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커져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나 혼자 잘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유일무이했던 존재들이 있잖아요. 김연아가 그분이 정말 탁월하게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니까 메달 따오는 후배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연아 자체도 뭐 어디 빙상연맹에서 막 지원해서 키워준 것도 아니고 자비로 다 훈련받고 자비로 자기 재능으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뤄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케이스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교회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은사가 막 엄청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막 손만 대면 막 병이 낫는 분도 있고 막 기도해 줄 때마다 막 사람 방언들 터지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만 있으면 혼자서 잘하면 교회가 다 잘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특별한 은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까 말했던 거 태어난 다음이 또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가 많이 태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럼 많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어야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동물들처럼 그냥 아무데나 딱 낳아놓는다고 알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교회라는 이 요람 안에서 이 집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럼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그걸 모범을 보고 자라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하고 형아 따라하는 것처럼. 그래서 먼저 서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예수 닮는 모습들과 흔적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밴드에 보면은 목사님이나 이제 전사님이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 소풍, 뭐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공유를 하시잖아요.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한 일주일에 몇 개씩은 올라가는데 왜 하시는지 아시나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그게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 안 놀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색내려고 사진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같이 나누려고 이걸 통해서 우리 계속 이렇게 사랑합시다. 우리 계속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계속 예수 닮아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밴드에도 맨날 그런 소식들이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같이 교회 세워나가자고. 여러분도 사진 볼 때 선생님 또 귀찮게 뭘 올리셨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작은 소식 하나일지라도 함께 교회에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제목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잖아요. 여기가 어디겠어요? 바로 교회죠. 교회. 이곳은요, 주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곳입니다. 이 육신적인 플레이스가 영원히 함께할 곳이 아니라 이 우리가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이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1대1 관계가 소홀해지면 그것도 신앙의 병이 생기겠지만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이 공동체의 삶이 이게 또 병들어 버리면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이곳에서 이 특별한 사랑들이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실천이 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구별되지만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이 드디어 교회의 진가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우리 가장 행복한 교회 됩시다. 축복해 봅시다. 가장 행복한 교회 됩시다. 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닮아가며 사랑이 나는 풍성이 함께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